합당한, 이게 중요해요. 합당한 신앙적 실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당해요. 그렇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과 신앙관이 반대인 사람이랑 아직 신앙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까 사랑이 뭐라고 했죠?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의 경우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림이 사랑이거든요.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하는 내 영혼의 동반자를 순전히 지금 여러분 기분, 지금 여러분 느낌, 지금 여러분 직관, 지금 여러분 호감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시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내랑 딱 이제 신혼집 구하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모님 보내드리고 이제 딱 신혼집에서 본격적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신혼집 딱 문 닫고 아내랑 둘이 있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였는데 그냥 똑같은 여자친구였잖아요. 근데 단둘이 신혼집에 있으니까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결혼이 이런 거구나. 뭐냐면 이 상대, 내 배우자가 이 배우자의 성격과 이 신앙관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좀 우울한 편이십니까? 밝은 편이세요? 저는 약간 우울한 편이었어요.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약간 요즘도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포용해주고 밝아요. 그래서 제가 딱 문 닫고 그 하루 첫날 보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배우자는 얼굴 외모가 아니고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부정적인 사람이야, 매사에 부정적이면 이제 평생 방 안에서 잠잘 때 일어날 때 계속 매사에 부정적인 단어와 이 관점의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아내 설득하다가 인생 다 간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이것도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의 죄된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자꾸 내 소욕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100번 들어도 끌리는 애들은 딱 꽂히거든요. 내 감정이 이미 가거든요. 감정 간 다음에 의미 부여 덕지덕지 하면서 나중에 상처받고 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동반자, 길게 보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 느낌, 직관, 호감으로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어리석은 필터링을 한다는 건 성경적 결혼 성공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만나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 할 때는 서로 컨셉을 갖고 마케팅을 하고 사회생활의 일환이고 평판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개팅을 한다고 나가는 그 목적 하에서는 인격적이고 편하게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저번 주 소천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나 C.S. 루이스 뭐라고 합니까? 우정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우정부터 시작하는 연애 결혼을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내가 컨셉이 아니라 진짜 내 진솔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분간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내가 애인이 될 사람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이랑 여러분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용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톤인지를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진지한 거 딱질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논박하냐면 모든 인간은 진지해요. 그 진지한 포인트가 다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진지한 내 모습, 진지한 원액적 고민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톤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아니 애인일 때는 뭐해도 결혼할 때는 좀 그래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연애할 때 3 정도 간극이 느껴져요? 결혼하면요 300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만나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말이 아니고 이야기 나눠라. 그 사람 진짜 인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십시오. 기회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회는. 그러면 내가 너 만나줄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만나줄게. 니한테 기회 줄게. 이게 아니고 그건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야 근데 일단 만나보라고 해도 내 직관이 맞을 때도 있잖아. 인스타와 이런 이 카카오 프로필이랑 이 사람 쓴 글들 이렇게 보니까 아니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멘토링 들어서 일단 만나봐야 되나?
그래서 만나는데 오히려 더 시간과 이런 게 소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 필터링과 자의적 필터링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적으로 이 사람 필터링 했으면은 이게 좋은 거잖아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죠. 저기서 똥냄새가 나요. 근데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경험적으로 내가 직접 측정해보고 나는 아주 합리적 판단을 한 사람이니까, 아니 똥냄새가 나고 똥인데 그걸 찍어서 된장인장 먹어봐요. 그게 뭡니까? 지혜가 아니죠. 그거는. 그것처럼 진짜 명징한 똥냄새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 필터링이죠. 근데 자의적 필터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다시 성경적 필터링과 자의적 필터링을 어떻게 구분하냐 했을 때 남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리트머스 종이로 내가 지금 이 분별력, 이 센서 대표님이래. 예수님을 대표님이라고요? 예수님, 지금 제 통찰력 이 센서가 제대로 이 불이 들어옵니까? 이런 걸 점검을 할 때 첫 번째, 상대를 판단하기 전 여러분 필터 점검하는 목록을 3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뚜둔. 여러분이 현재 학교나 또는 일터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려 했나 본인이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멘토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이제 제가 이 나름대로 잡독가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야,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런 관점과 이런 시대적 흐름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면접을 잘 봐요. 제가 멘토링하는 친구들 특징이 면접을 잘 봅니다. 그래서 이 진급도 잘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런데 같이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혼냈냐? 이거 했어요? 이거 자료 준비했었어요? 이거 그러면 미팅하기 전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왜 이걸 안 합니까? 이렇게 혼냈을까요? 아니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오글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멘트 대사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추우세요? 좀 내릴까요? 네, 조금만 내려볼까요? 네, 좋아요. 네, 좀 내렸다가 좀 더우면 또 다시 내릴게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구누구님 그거 기획하고 그 사람 미팅할 때 하는 길에 예수님 보혈 의지했습니까? 실제로 제가 내뱉은 멘트예요. 예수님 보혈 의지했어요? 일이 어그러져도 상관없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당당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왜 빗나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욕 때문에 이거 거래해야 된다, 이거 뭐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 놓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 의지했습니까? 이 돈 안 벌어도 돼요. 이거 손해봐도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 의지했습니까? 그렇게 멘토링을 받았다는 거죠. 뭡니까? 학교와 일터에서 제가 지금 독서 멘토링 이번 달 선정 도서에서 기독교 철학자가 쓴 과학과 과학주의를 비판하는 서적이 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철학이 되게 딱딱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논지를 가짜 논리를 이렇게 썰어버리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 넌 크리스천들 중에 어떤 지식인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내가 50년 동안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할 때 크리스천 교수들 많이 봤다. 근데 그 크리스천 교수들 논문을 보면은 신 얘기 하나도 안 한다. 이거예요. 뭡니까? 이원화된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주일에 아멘 따로, 진화로는 아멘 따로. 이해가 되세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학교와 일터, 진짜 내 평일의 삶의 영역에서 뭡니까? 찍으셔도 돼요. 그 평일의 영역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고 했냐.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고 있죠? 성경적 필터링과 자의적 필터링을 구분하기 전에 너부터 돌아봐라. 이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뭡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적 기준을 내 실제 삶에 적용하려 고민하고 묵상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진짜 세금 뗄 때, 세금 계산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무사가 이거 진짜 다 내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야죠. 내가 결혼식 안 가는데 왜 그걸 갔다고 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을 예수를 믿고 제가 여러분께 주창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속에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시지만 요즘에 평가하고 막 하잖아요. 네가 한 말 지켰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겠어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다 함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지?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면접 보는 제가 이제 취업을 해서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첫 이제 회식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회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첫 단체 회식이었는데 아침부터 기도할게 그러면서 단톡방에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술 마시지 마. 노동법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네가 술 안 마셔서 잘리는 일이 있더라도 마시지 마. 이 상징적 표현입니다. 노동법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술 마시지 마. 잘려도 그러면 잘려. 그게 너가 잘린다? 그게 하나님 면접에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진짜 또라이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보라는 거예요.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간보지 말고 진짜 살아계셔? 진짜 믿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 기준을 여러분 실제 삶에 적용하려 고민하고 묵상이냐. 세 번째, 여러분 두어 달 지출 목록이 얼마나 신본주의였냐 인본주의였냐. 내가 백 사는 건 고민하는데 탈국민 선교 계좌는 몰라. 한반도에 사는 크리스천인데 내 그 투두 리스트 아니면 그 신년마다 내는 1, 2, 3이 내 기도 제목 거기에 북한 없다? 저는 그건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출 목록이 내 영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걸 하죠?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괜찮나? 내 분별력 지금 나름대로 성경에 기대 있습니까?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 필터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내가 내 확신으로 얘야! 쟤야!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 방식대로 써 내려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멘토링, 연예계론 멘토링이라고 브랜딩 해가지고 4년 전에는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근데 연예계론 멘토링, 브랜딩, 네이밍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테일러주의가 뭐죠? 효율과 능률. 내가 멘토링 교육받은 대로 인생이 풀릴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백날 이렇게 공부해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달리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는 게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현재 덜 성령 충만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반쪽도 생각을 하십시오. 쉽게 말해 엉망진창인 내 생활이 결혼 뒤에 상대 배우자로 인해서 깎이고 꺾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나 스스로부터 돌아와야 된다. 왜? 내 필터가 바로 되어야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내 필터가 그나마 성경적이어야 뭐가 생긴다? 통찰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감동에 예민하고 예리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안 들려. 못 들려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히브리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봐.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내가 상대와 만나야 하는지 안 만나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나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명징한 똥냄새는 누구나 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 점검 끝났으니까 그럼 상대를 어떻게 판단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판단할 시 최소한의 점검 목록, 소개팅을 하거나 뭐 만남을 갖거나 내가 얘가 이성 사람 친구였는데 그래도 뭔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를 어떤 걸 이렇게 평가를 하냐. 첫 번째, 상대가 건강한 익싯을 누르십시오. 그거 누르시면 돼요. 네, 좋아요. 계속해볼까요? 상대가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본인을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가. 그래서 엄마 아빠 목사님이야. 이거 여러분 그게 너무 속으시면 안 돼요.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냐, 본인 정체성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느냐,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분별 필터. 신앙관의 핵심 골조를 이루는 주요 질문이 여러분과 결이 대체로 같나,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멘인데 하나 더 나아가면 여러분과 신앙관이 엇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 눌렀다고 팬들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게 너무 유별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의 좋아요는 그 사람의 신념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신앙관이 어떻게 가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를 구독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름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신앙관에 따른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이 MR, 영적 MRI가 뭔지 아세요? 정치. 차별금지법 하나를 어떻게 보냐. 차별금지법은 이 법리적인 문맥이나 이걸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이런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해야 돼. 아니야, 차별금지법은 야, 너 그러면 혹시 저런 분들 다 차별하자고 너 지금 극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엑스레이일 수 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성경적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야, 너 담배 펴? 음주해? 넌 안 되겠다. 탈락. 이게 아니고 현재 내가 비록 어떤 세상적인 부분에 내가 이렇게 좀 젖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사실은 저렇게 살려고 한다는 영적인 어떤 절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너가 100점, 리트머스 종이 80점 넘어야 나랑 사귈 수 있어가 아니고 너가 20점이든 30점이든 너의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정답이고 실제 그렇게 살아갈 의향이 있니? 이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키 180 넘어야 된다 있습니까? 없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중립적입니다. 4달 전에 했죠. 소개팅 예정자라면 만나기 전에 뭐예요? 주선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멀찍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뭐 인스타그램에 갬성글 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성향과 세계관이 다 나오잖아요.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뭐 탐색하라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이미 호감부터 생겨버린 상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크도록 물을 주는 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꽂히는 건 비자발적입니다. 어려운 말이거든요. 비자발적으로 호감이 시작돼요. 근데 그 호감에 물을 주는 건 여러분의 자의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쟤랑 썸 있고 쟤랑 사귀면 내가 육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겠으나 근데 본인이 알아요. 저 상대는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알아요. 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뭡니까? 상대 그 사람에게 너가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는 감정에 물을 주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좋아하고 난 다음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성경적 객관적 기준으로 살펴 정 아니다 싶으면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돌아서야 한다는 신호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만약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섣불리 예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보세요. 처음에 뭐였죠? 내 필터 점검해라. 처음은. 두 번째 뭡니까?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필터링 할 수 있는 목록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쉬워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세속적으로 내가 또 어떤 육적인 본능에 끌리는 거구나. 이건 알아요. 이건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 뭐가 헷갈리냐면 애매할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애매할 경우가. 신앙적으로 애매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편하게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원고는 1주, 2주 안에 PDF 전자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그때 사도 되고 사진 찍어도 돼요. 소개팅 이거 했죠. 6번. 만약 여러분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섣불리 예단하기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만나봐라. 애매하면 만나봐라 이거예요. 만나서 언행을 살펴라.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인터넷에서는 프로필 사진으로 필터 잔뜩 낀 사진으로 느낄 수 없는 진짜 이 사람의 인격의 비에너지의 뉘앙스를 너가 만나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 단 여러분 애매함에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징하게 아니지만 내 정욕에 끌리는 것이라면 애매하다라는 핑계와 명분으로 만날 궁리를 하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애매해요 라고 하는데 난 알아. 내 어떤 애매하다라는 핑계와 명분으로 세상을 사랑할 궁리를 하기 위해 애매해. 종교적 언어는 쓰는데 사실 내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세속적인 동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매함의 방향성이 여러분의 신앙적 판단이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판단을 했을 때 쟤는 신앙관이 나랑 맞는 건가? 쟤는 신앙적으로 믿음 좋은 건가? 이런 신앙적 판단이면 되도록 뭘 하라? 결정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다시 명징하게 내가 세속적인 마음의 동기로 종교적인 명분은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건 돌아서시되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애매함이 있을 때는 결정을 유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유보하고 만나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만나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픈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만나봐야 정답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인이 될 수 있고 예비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또는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 판단이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은 약간 세속적이고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본 게 맞다는 거예요. 옳아서 여러분 기대보다 상대가 신앙적인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즉 합당한, 이게 중요해요. 합당한 신앙적 실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당해요. 그렇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과 신앙관이 반대인 사람이랑 아직 신앙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까 사랑이 뭐라고 했죠?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의 경우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림이 사랑이거든요. 후자는 일단은 만나봐야 할 상대라는 겁니다. 아주 명징하게 너무 달라서 내가 굳이 진짜 아닌 것 같아.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그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닌 것 같으면 누가 무슨 자기 부인 무슨 연애가 무슨 순교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신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째는 합리적인 신앙적 실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만나야 될 것 같은 만나보고 싶은 어떤 그런 호기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랑 내가 실제로 만나서 연애로 발전되고 실제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나랑 연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유아론적인 유추가 어디 있습니까? 추측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 회사에서 또라이가 교회 다닌다고 또라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내 애인이랑 나랑 사귀어서 담배 못 끊을 수 있고 나랑 사귀어도 세속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합리주의적으로 효율 따지면서 능률 따지면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오예 그나마 괜찮은 놈 결혼 이제 행복 시작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런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부족함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맞춰가고 기다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결혼은 함께 맞춰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교육받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점은 인내와 교육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상대가 얼마나 겸손함으로 배워나가는지에 대한 성장에 있어서는 개별차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는 30년 뒤에 담배 끊고 담배를 예를 들면 누구는 30년 뒤에 담배 끊고 누구는 1, 2년 뒤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이게 다 개별차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전자에 그러나 그 맞춰가는 과정이 두 사람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거 내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결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자의적 잣대가 나중에는 그게 채찍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즉 상대의 정체성이 엇비슷한 크리스천 범주에 있다면 되도록 신앙적 판단을 뭐하라? 유보하시라. 내 예측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 인간적인 정욕을 위해 성경 말씀을 명분 삼아서 신앙적 유보라 속고 있는 시간 끌기도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의 참견이라는 데뷔작을 썼을 때 프롤로그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너무 잘 아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잘 알아서 가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직면해야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데 이거 계속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신앙적 유보라 속고 있는 시간 끌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분 정리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회개하시면서 또 연애하실 분 연애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멘토링 들었다고 무조건 깨져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연애 멘토링 듣고 내가 나부터 바뀌는 거야. 나부터 바뀌고 넌 크리스천이다? 복음을 전하고 요즘엔 교회를 어떤 적폐로 보기 때문에 교회 다니자 이 말이 안 통해? 그럼 뭡니까? 유신론적으로 기독교적 변증을 해보거나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아우, 뭐 오글거려. 그런 질문 나 진지한 사람 제일 싫어. 사람은 누구나 진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막 죽고 싶습니까? 장례식이나 응급실 한번 가시면 이 삶이 뭔지 반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여러분들 뭐요? 누구나 진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직면하고 그 길로 여러분 선택하실 때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균형이고 균형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 만나볼게. 이성 사람 친구 교회에서 신앙관 잘 통하고 선교 같이 다녀서 얘랑은 진짜 말 잘 통하거든. 근데 얘랑 뽀뽀하는 생각 너무 아니고 얘 집안은 좀 우리랑 재산 차이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가늠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근데도 이런 거 듣고 한번 얘도 어느 정도 어떤 뭐랄까 요즘엔 플러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약간 느껴져.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야 사귀자 이게 아니고 뭐 우리 카페 야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해서 실천을 했다. 그러면 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일단 만났어? just do it. 일단 그저 해봐. 이거 했어? 순종했어?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지거나 편견이 강화되거나.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쪽이든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편견이 깨졌으면 깨져서 득이고 편견이 더 강화됐어? 그러면 내 편견이 아니었고 내 예측률이 높았네. 이래서 득이고. 일단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그 과정과 결정은 모두 본인에게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사귀라는 말이 아니고 만나라는 거. 만나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정리된다면 질 높은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며 관계가 이어진다면 영적 유사성이 높은 사람과 연애 결혼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두 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허들을 뛰어넘고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속궁합이 중요하니까 되도록 많은 사람 사귀어봐. 이런 이 자연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괄호 했었죠? 깊은 관계가 아니라 인연의 도입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데이터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찰이 높아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확률이 아닌 뭐예요? 섭리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반쪽의 하나님의 신적 섭리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영성은 균형입니다. 균형. 많은 경험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개인 케바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정말 아닌 것 같으나 만나볼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만나봐야만 반복적으로 만나봐야만 알아지는 요소가 있고 만나봐야만 깨지는 편견이 있고 만나봐야 직면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성경적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진짜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주위 사람한테 소개팅 의사를 적극적으로 말하십시오. 그래, 여기에서 주위 사람은 여러분 또래도 또래이겠지만 어른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성가대 장로님 이런 분 있잖아요. 아니면 목사님, 교사님. 그러니까 내 또래 애들에게 나 소개팅 좀 시켜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울 수도권에 사니까 좀 덜 진지하고 심각할 텐데 몇 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지방에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진짜 교회 청년이 수년째 나밖에 없다. 근데 나 결혼하고 싶다.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 우리들의 실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께 허락받고 대입해 드리고 그 지역에서 큰 교회 청년부나 이런 거에 가보십시오.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를 무조건 사탄화한다. 이것도 약간 논박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프로그램이나 각종 기독교 검증된 세미나 등도 활용해 보시고 또 제가 아까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기독교 결혼정보업체나 이게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도 결혼정보업체 자체를 생각 안 하다가 결국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개가 결혼정보업체였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과 루트를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되도록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20대는 결혼정보업체 이게 아직 안 와요. 이제 취업하고 이제 병원 한번 갈 때 반차 써야 이제 정신이 드는 거지. 자, 결론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상황이 닥쳐야 그 상황을 지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일정량 어떤 원죄성에 의한 우둔함이 나에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미리 알고 판단하는 건 비성경적일 때가 많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자연스럽습니다. 현대성에 의거해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현대인들의 점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점쟁이는 트렌드 분석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예측 서적. 여러분, 나 합리적이야 라고 하니까 점쟁이 집은 못 들어가는데 합리적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각종 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요. 물론 디테일하고 이점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내 인생의 경로를 넌 크리스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인간에게 물어보고 참 뭔가 생각할 부분이죠.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알고 아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현대성으로 편향적으로 내 균형이 깨지면은 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섭섭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으나 알고 보니 겪어보니 참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맞죠? 아닌 것 같은데 겪어보니까 은혜더라. 왜 나에게 이런 연단과 고난을 주십니까? 10년 뒤에 돌아보니 은혜더라. 이게 우리 기독교 논법에서 반복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성경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앙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전에 왜 만나기 싫어하나? 왜 별로라 느껴지나? 본인 판단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분석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 필터링으로 지혜 있는 분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 정욕과 소욕과 정욕을 쫓고 싶어 담백한 섭리의 여정에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활주로는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활주로에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결혼하려는 목적부터 점검을 해봐라. 너 결혼 왜 하고 싶니? 넌 행복을 뭐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경제적 자유가 참 자유니? 그럼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적용하니? 물어보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죠? 너 예수 믿니? 너 그리스도인이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일단은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신앙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가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면, 평안하다면 조금 더 만나보십시오. 저는 예수님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상대가 굉장히 은혜로운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람 이성 친구, 얘랑은 결혼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강압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예비 배우자 이 후보에 이 친구를 빼놓지는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얘랑 사귀라는 게 아니고 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갈등할 수도 있어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의 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물질주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고통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자기 부인적으로 싫은 사람 결혼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지 내 기준을 따를지.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길이 손해인 것 같고 매력도 없어 보일지 모르나 일단은 믿음의 여정 그 첫 발자국을 떼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지 그 놀라운 사랑을 인터넷 댓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도 직접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거든요.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약간 칙칙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도 만나봐? 아니 눈 낮추라는 거네. 너 맨날 하는 얘기네. 그러나 뻔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내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멘토링이 꼭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서 있나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반추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고 조별모임 하신 분들이랑 가볍게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잘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